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자연 절경으로 꼽히는 섬 가운데 크리스마스 섬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섬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남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인도양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1643년 영국 동인도 회사의 캡틴 윌리엄 마이노스가 크리스마스 날에 발견했다고 하여 크리스마스 섬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0월 우기 때가 되면 이 섬에서 하나의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섬 곳곳에 숨어 지내던 1억여 마리의 홍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밖으로 나와 바다를 향해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섬 전체가 붉은 물감을 뿌려놓은 듯하게 빨갛게 변합니다. 홍게들이 이처럼 바다를 향해 대이동하는 이유는 바로 산란 때문입니다. 홍게들은 평소에 나무가 있는 숲에서 굴을 파서 지내다가 1년에 한 번 우기 때에 맞춰 산란을 위해 바다로 향하는 것입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벽을 따라 거대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녀석들이 태어난 곳은 바다입니다. 하지만 사는 곳은 육지죠. 세대를 거듭하며 육지 생활에 적응했지만 우기에는 반드시 바다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무엇이든 먹어야 합니다. 숲에서 바다까지 멀게는 3km. 종종 걸음으로 걷기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동이 시작되면 녀석들은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도록 신체 근육이 바뀝니다. 생존을 위해 스스로 변화한 겁니다. 참 재미있는데요, 문제는 이 숲에서 나와 바다로 향하는 길이 너무나도 험난한 여정이라는 겁니다. 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많은 경우 달리는 자동차 바퀴에 깔려 죽기도 하고요, 높은 콘크리트 벽도 넘어야 하고요, 새떼들의 습격도 피해야 하는 등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입니다.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 드디어 이제 바다에 도착하는데요, 거기서 짝짓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수컷은 숲으로 돌아가고 암컷은 남아서 물속에서 알을 낳습니다.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알의 수는 대략 40만 개 정도입니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 왜 이 홍게들이 이 위험천만한 여정을 매년마다 할까요? 그 이유는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이 홍게들의 삶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레도 항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굳고 말리지만 바울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길이 바울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주신 달란트로 세상에 나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온전히 걷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길과 사명자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 사해 바다 남쪽에 남북으로 길이가 8km, 동서의 길이가 4km, 그리고 땅으로부터의 높이는 약 200m 되는 독특한 산이 있습니다. 소돔 산이라 불리는 이곳은 주변 산이나 지형의 모양과는 많이 다르고요, 흙도 없고 대신에 80%가 소금인 산입니다. 소돔산이라는 말보단 소금산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이 산에는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바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저 바위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으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심판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들만은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산으로 가야 했던 것이죠. 창세기 19장 17절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아내가 이 경고를 무시한 채 뒤돌아보았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롯의 아내가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을까? 아마도 두고 온 집, 두고 온 재산, 아꼈던 물건, 친했던 사람들이 눈에 아른거렸던 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너무나도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 항에 잠시 배가 정박하자 에베소 장로들을 급히 불러서 마지막 얼굴을 보며 고별 설교를 전하죠. 긴 고별 설교를 전한 이후에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함께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바울을 끌어안고 한참을 웁니다. 20장 36절에서 38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성하니라. 자, 이 구절로 그린 그림인데요, 사도 바울을 안고 저렇게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헤어지는 것이 어찌 좋았겠습니까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울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뜻을 세운 자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앞만 보며 천성을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찬송가 359장 가사가 우리에게 그런 내용을 잘 알려줍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서 기다려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천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들 때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있을 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재에 대한 안일함과 안주함을 갖게 되어질 때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단호히 잘라내셔야만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바라기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 주님 가신 그 길, 여러분,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며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자,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밑에에 밀레도 항이 있어요. 이 밀레도 항에서 다시 출발한 배는 고스를 거치고 로도를 지나 바다라에 이릅니다. 바울은 바다라에서 두로로 직항하는 배로 다시 갈아타고서는 두로에 상륙합니다. 이 내용이 2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드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더라. 자, 바울이 지나친 섬들을 보면 이 고스라는 곳은요, 밀레도에서 남쪽으로 약 68km 지점에 있는 작고 비옥한 섬이에요. 명주와 솜, 그리고 고약의 산지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 전설적인 고대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자 그가 설립한 의과대학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디가요? 고스라는 곳이 그곳이에요. 자, 이곳 고스에서 약 85km를 더 항해하면 로도라는 섬을 만나게 됩니다. 이 로도는 장미의 섬이라 불릴 만큼 장미가 만발한 섬인데요, 이 섬은 땅이 비옥하고 기후가 온난해서 숲이 무성하고 농산물과 과일이 풍성하게 생산되는 곳입니다. 바울이 이곳 이 로도를 지납니다. 로도에서 한참 항해하던 배는 바다라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바다라는 지중해와 에게를 지나는 큰 배들이 정박하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자 거대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 이 바다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이 두로로 직행하는 배를 다시 갈아타고서는 계속해서 항해하는데요, 그리고 결국 두로에 도착하죠. 이 두로에서 7일간을 머뭅니다. 그리고 다시 돌레마이에 이르고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 가이사랴는요, 제가 지난 성지순례 때 저도 가서 직접 보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밀레도 항에서 예루살렘까지 곧장 다이렉트로 온 게 아니에요. 이처럼 여정 사이사이에 여러 섬들도 들리고요, 여러 지역도 들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만일에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면 에게해와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광에 마음과 시선이 많이 빼앗겼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섬들에 잠시 들러서 풍성한 과일도 맛보고 특산물도 즐기면서
소위 말해 한눈을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한눈 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눈은 오직 예루살렘만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로 구 예루살렘에 있는 비아 돌로로사를 걸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으면서 여러 번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것에 빼앗겨서 한눈 판 일이 있었어요. 이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직접 걸었던,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바로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곳은 한눈 팔기 딱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길 옆에는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상품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어요. 더욱이 배고픈 저희들을 유혹하는 그런 빵들 또한도 이렇게 많이 진열되어 있는지, 음료수도 이렇게 많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만을 묵상하며 가야지, 이렇게 묵상하다가도 잠깐 옆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진열된 물건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 너무 달콤하고 고소한 빵 냄새가 이렇게 막 풍기는 거예요. 그럼 저도 모르게 눈길이 그리로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그게 자꾸만 눈에서 아른아른 거리는 것이죠. 가이드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 길을 걸을 때는 절대로 옆을 보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묵상하며 정상까지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해외 단체로 이제 여행을 가면 꼭 한두 분 무리해서 이탈해서 애를 먹는 경우들 있습니다. 이 선두의 깃발을 들고 서 있는 분만 잘 보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얘기를 해도 꼭 한두 분은 한눈 팔다가 무리해서 이탈해서 그분 찾느라고 정말 애를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사명을 받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자꾸만 한눈 팔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나도 모르게 세상 화려한 것에 자꾸 시선이 빼앗깁니다. 세상 즐거움과 흥미를 주는 것에 자꾸만 한눈을 팔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눈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로만 고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5절과 27절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눈을 지킨다는 것은 또한 마음을 지킨다라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생명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라기는 한눈을 팔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잘 지키심으로 천성을 향해 끝까지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이번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요, 바울에게 대단히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당도하기만 하면 이 바울을 결박해 죽이겠다는 무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어요. 두로항에서 짐을 풀고 정박한 일주일 동안 바울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믿음의 교제를 잠시 나눕니다.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의 이번 예루살렘 행을 굳고 만류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나 바울은 이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돌레마에 이르렀다가 다음 날에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에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의 집에서 여러 날 머뭅니다. 그런데 빌립의 네 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번 예루살렘 행에 대한 우려를 또 한번 이 딸들이 바울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왔는데 바울이 메고 있는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잡아 매며 이 띠의 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을 걱정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하죠.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이 정도의 권함이라면 굳게 결심했던 바울의 마음도 좀 흔들릴 법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퍼포먼스까지 펼치면서 이렇게 결박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겁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이 예루살렘 행의 최대 위기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예루살렘행은 위험합니다.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바울에게 주어진 길이기에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모르며 살았던 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때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알게 되었기에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가치관,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 길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옛 방식으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명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제는 사명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건강을 유지하려는 이유도, 성공하려는 이유도, 회사를 잘 일구려는 이유도 이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께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 각자에게 있는 달란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길을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오래전 복음성가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길이라는 여러분 복음성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길 나그네 길을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성도 여러분, 서두 말씀에 붉은 크리스마스 섬의 홍게들은 우기에 맞춰 숲에서 바다까지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에 의해 고난의 여정을 떠난다고 했어요. 천신만고 끝에 바다에 도착한 홍게들 중에는 다리가 잘려서 절뚝거리거나 몸이 찌그러진 개들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바다까지 오는 여정이 그만큼 힘든 여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다리가 잘려서 없고 몸은 비록 찌그러졌어도 이들은 다시금 바다에서 새 생명을 잉태함으로 자신과 똑같은 무수한 홍게들을 번식해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붉은 크리스마스 섬의 신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비가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이 길 끝에는 천국에서의 부활의 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명자들이 가는 이 길 끝에는 또 다른 수많은 사명자들을 낳게 되는 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게 주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온전히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에 대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그 길 끝까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것에 여러분 곁눈질하며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그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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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붉은 크리스마스 섬에 있는 홍게를 보면서 그들은 본능에 따라 그렇게 행하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걸어야 될 천국의 길,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끝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국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그리고 곁눈질하며 한눈 팔지 말라고,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말씀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 온 세상 크리스마스 섬의 홍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본능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그 고난의 역경입니다. 우리들 또한 저 천상을 향해 걸어갈 때에 때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사오니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곁눈질하며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의 본능대로 우기 때가 되어지면 바다를 향하여서 어떠한 대가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기어이 가는 홍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런 삶을 살 필요 없겠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았기에, 예수님 안에 거듭났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세상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천상을 향해 구원받은 자로서 저 천국을 향해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또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곁눈질하며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굳은 결심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해 꿋꿋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